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저의 마음과 몸과 온 정성을 다해 주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이 나라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과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는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어제 아침에 우리 이빌린 목사님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뇌졸중이 의심된다고 해서 너무너무 참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마비 증상이 왔고 또 눈도 한쪽만 이렇게 막 감기고 해서 병원에서도 뇌졸중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많이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감사하게도 이석증으로 그냥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4월 1일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또 이빌리 목사님 월요일 날 일부러 또 퇴원하셔가지고 또 새벽 기도 사순절 또 오셔야 된다고 바로 오신다고 합니다. 해외 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미국 유엔에 가서도 또 북한 난민 또 이런 인권에 대해서 또 증언하셔야 됐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사역 때문에 정말로 눈꽃 뜰 새 없이 이렇게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저도 옆에 같이 있으면 저도 막 덩달아 바빠지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쉽지 않은 일정들을 소화해 나가시는데 여러분 우리 이빌리 목사님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오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 이빌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도록 또 많은 일들이 있으신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어디를 향해서 여러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 분주하게 많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느새 돌아보면 일주일이 그냥 금방 지났어요. 네, 그리고 또 한 달도 금방 지났고 벌써 오늘이 3월 마지막 주입니다. 2025년이 시작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월 마지막 주를 향하고 있습니다. 1년도 그렇고요. 또 어떻게 보면 야 벌써 10년이 지났어? 이렇게도 생각될 겁니다. 어릴 때는 시간이 좀 느리게 가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빨리 간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분주하고 바쁜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잠깐 멈추어 서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 나는 지금 어느 곳을 향해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시선이 과연 이 땅에만 정말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 시선이 향하고 있는가? 잠깐 멈추어 서서 스톱! 내 자신에게 외치면서 나를 점검하고 내 방향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뉴스를 봐도 그렇고요. 얼마나 빨리빨리 변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는 뉴스를 잠깐 이렇게 봤는데 로버트가 무술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해서 쿵푸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그리고 제가 제일 놀란 것은 한 바퀴를 묘기를 부리더라고요. 한 바퀴를 돌면서. 그리고 제일 로버트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계란을 깨뜨리지 않고 잡는 게 힘들었다면 이게 힘 조절이 안 되니까 계란이 약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되는데 이
로봇은 깨트려 버린대요, 자꾸만. 근데 이것이 깨지지 않고 잡는 것도 벌써 개발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AI가 발전이 되어서 스스로 답을 합니다. 뭐 하라고 그러면 알아서 뭘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점점 빨리 기술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사이에 급격한 발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치관도요,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모릅니다. 어르신분들이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 라떼 얘기하신다고 무슨 라떼라고 이렇게 자꾸만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전통적인 이러한 가치들에 대해서 자꾸만 젊은 세대, 특별히 MZ세대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사고방식도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점점 바뀌어가서 오래된 것으로 치부하고 옛날 것보다 새로운 것들만 자꾸만 추구하는, 너무나 그렇게 빨리 변화되어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들을 볼 때마다 야, 진짜 금방금방 변하고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좀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을, 너무나 희한한 꿈을 이 사람이 꾸고 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을 이루었지만 늘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 모든 나라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 박사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근데 꿈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내가 무슨 꿈 꾸었는지를 맞춰라. 그리고 그 꿈 내용을 해석하라. 그러니까 박사들, 뭐 대단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와서, 아니 꿈 이야기도 안 해주고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너희들 다 죽이겠다고 막 이렇게 듭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 다니엘. 근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시고 어떤 내용인지 해석까지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꿈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것을 해석을 하게 되죠. 이 꿈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가슴하고 팔 여기는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하고 이 넓적다리는 놋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은 철하고 진흙이 막 섞여 있어요. 자, 꿈 내용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요, 이것을 해석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나라는 지금 금과 같은 나라입니다. 이 머리 부분에 해당합니다. 바벨론 제국이죠. 굉장히 신바벨론 제국이 크게 이루어졌지만 그 다음에 후대로 나올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바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입니다. 이 바사도 영원하지 않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 그리스 제국이 결국에는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를 무너뜨리고 그리스 제국이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는데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정말로 철처럼 강력하게 아주 오랫동안 있을 것인데 그 나라도 결국에는 철이 진흙으로 분열되는 것처럼 분열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 마지막에 이 왕이 쭉 놀래서 듣고 있는데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어떤 돌이 바위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 신상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것을 보고서 왕이 너무 두려웠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시여, 왕이 본 것 중에 어떤 돌이 나와가지고 이 신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상의 모든 나라들은 생겼다가 흥망성쇠를 반복하고 없어질 것이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에 올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다니엘을 높여가지고 나라 세 군데 중에 가장 큰 총리로 이 다니엘을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많은 환상들과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그 나라는 결코 패하지 아니하는 나라입니다 라는 것들을 다니엘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강대했던 나라들도, 바벨론도, 메대와 바사도, 로마도, 그리스도 다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나라들도 영원히 지속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제 가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절대로 쇠하지 않는 나라, 진짜로 변하지 않는 나라, 우리가 진정으로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29절에 38절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될 일들을 누가복음 21장에서 쭉 얘기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쭉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변하지 않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이 나라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나라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 약속은 확실한 말씀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세상의 변화, 세상에 아무리 많이 변화되고 요동쳐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네, 저는 한 며칠 전에 여기 가까운 매봉산입니다. 여기 뒤에가 한 20분 정도 천천히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꽃이 많이 폈습니다. 벌써 진달래, 개나리, 조금 있으면 또 벚꽃도 필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목련들도 많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산에 가십시오.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 또 하나님의 손길들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흔했던 이 무화과 나무, 그리고 옆에 있는 나무들을 봐라 하시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이것을 보고서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알지 않느냐. 한국은 봄이 그래도 좀 길지만 이 이스라엘은 봄이 아주 짧습니다. 싹이 나면 금방 여름이 오는 것이지요. 특별히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금방 아시지요. 이 봄에 또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요즘에 감자를 심는 때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모내기도 곧 시작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계절이 금방금방 오는 것처럼 어떤 징조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31절, 3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21장의 5절부터 나타난 쭉 환난과 징조와 있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절 말씀 한번 여러분 성경책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미얀마에 3월 28일 그저께였죠. 7.7 강도의 큰 지진이 났습니다. 사망자만 해도 1600명이 사망자로 판명이 되었고 많게로는 1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난 지진으로 인해서, 미얀마가 생긴 이래로 가장 큰 지진이랍니다.
1000km가 떨어져 있는 태국 방콕에 30층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1000km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센 지진이 났는지를 알 수 있죠. 이 30층 건물이 무너지는데 걸린 시간이 10초입니다. 10초 만에 30층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튀르키예라는 곳을 갔었는데, 거기도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큰 지진이 나서 정말 수천 명이 그렇게 사망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지진의 소식들, 자연재해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소식도 끊이지 않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끝나지 않고 계속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북한 젊은 군인들까지도 동원되어서 수천 명이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다치고 죽고, 또 아프리카와 또 중동에서는 내전들이 끊이지 않아서 서로 죽이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사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징조들이 보이면 오히려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건 신호다. 희망의 신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27절, 누가복음 21장 2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런 많은 일들이 있을 때,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땅에서 민족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혼돈이 있을 때, 마지막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희망의 신호로 보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자연재해 소식이 들린다거나 여러 가지 전쟁의 소식이 들릴 때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여름이 가까운 징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자연재해라든지 전쟁의 소식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고 계시는구나, 세상의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학교 다닐 때 아이가 있었습니다.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시험을 기다립니다. 왜 시험을 기다릴까요?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빨리 시험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00점 맞게.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참 재수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시험이 오면 막 불안하고 막 떨리고 공부 다 못한 것들 때문에 막 어떻게든 막 더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친구는 느긋해요. 빨리 시험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해가지고 시험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자기 자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100점 맞을 거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나랑은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좀 그랬지만, 여러분, 근데 사실은요,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 재난의 소식들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깨어서 믿음으로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치 무화과 나뭇잎에 잎이 열리면, 나무에 잎이 열리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을 깨어 준비하면서 단장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전쟁과 재난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소식들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소식들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아무리 도덕적으로 혼란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분별력을 가지면서 또 징조를 여러 가지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더욱더 깨닫고 기도하는 그러한 참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세상은 결국에는 다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재물을 가져보십시오.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제가요, 핸드폰을 사가지고 처음에는 막 너무 좋죠. 그런데 한 3년, 4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을 안 먹어요, 이게. 예. 배터리도 막 수명이 짧아지고, 빨리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오래가지 않습니다. 차도 마찬가지죠. 차도 처음에 살 때는 얼마나 좋아요. 어떤 분은 막 애지중지해가지고 매일 세차하고 막 닦고 하는데 한 1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긁히든 말든 뭐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먼지가 막 쌓여 있는데도, 예, 막 차를 어떤 사람 막 발로 막 차더라고요. 다 일시적입니다. 예.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가진다 할지라도요, 그런 것들이 다 일시적입니다. 명예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큰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인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은 자살을 합니다. 유언장을 보니까 내 인기가 사라질까봐 두려워서 내가 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인기가 오래가지 않아요. 명예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언젠가 다 끝이 나지만, 이 세상은 반드시 사라지지만,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으고 아무리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어도 다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들이, 아무리 인기 있는 것들도, 연예인들도 인기가 다 사라져버리게 되지만 예수님만, 그 말씀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러한 사람만 영원히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에게 늘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늘을 위해,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나갈 이 땅의 것들에 관심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도 다 지나갈 것이고 정욕도 다 지나갈 것인데 변함없는,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붙들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많은 변화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함이 없습니다. 견고합니다. 든든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사람만 든든하고 정말로 편안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경쟁하고 하는 것보다 주님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도 변화되고 많은 생각들이 바뀌지만 결국에 하나님만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잠깐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내가 정직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골방에서 내가 혼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대화할 때,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외롭고 지치고 혼자 있을 때, 내 앞에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주고 너무나 외롭고 두려울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북한 이탈 주민의 외로움이라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국에 온 탈북민이 남한 사람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데 탈북민 자살률이 2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냐? 200명을 조사를 했더라고요. 200명을. 왜 외로움을 느끼는가? 보니까 내 주변에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과는 떨어져 있고 외롭게 혼자 살아가는데 누구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참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생각들을 참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고 우리가 손을 내밀고 참된 복음을, 이 참된 믿음을 전해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변해가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준비된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언제인지 우리 알 수 없어요. 종말은 두 가지로 온다고 하지요.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종말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깨어있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3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왜 조심하라고 하실까요? 두려워하라는 말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긴장을 가지라 라는 것이죠. 위험한 지역에 갔을 때 긴장을 약간 늦추지 않는 것과 긴장 없이 가는 것과는 확연히 틀릴 것입니다. 이러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데 그냥 살아가지 말고 깨어서 영적인 긴장을 가지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들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방탕함입니다. 방탕함을 조심해라. 이 방탕함이라는 것을 원어로 찾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방탕함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생각도 하지 않아요. 매일매일을 살아가는데 그냥 내가 좋을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냥 다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방탕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방탕함.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내 욕심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조심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
예수님께서 술 취함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신이 혼미해져서 결국에는 올바른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내 중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것은 꼭 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빼앗는 그 무엇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중독이 됩니다. 스마트폰에도 중독될 수 있고요. TV에도 중독될 수 있고요. 무언가에 내 마음을 전적으로 빼앗겨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욕망과 어떤 것에 중독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일 우리가 흔하게 빠지는 함정인데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생활의 염려입니다. 염려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불안,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너무 여러 가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라가 너무 혼란한데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보라. 내가 하찮은 저것들도 먹이지 않느냐. 들에 피는 꽃을 봐라. 풀을 봐라. 내가 다 그런 것들을 돌보지 않느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저 생선 좀 주세요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희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풍족하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인데, 우리에게 염려가 오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여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35절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에 어플이 잘 돼 있어서 일기예보도 매일 볼 수가 있지요. 근데 과거에는 일기예보를 잘 알 수가 없잖아요.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뉴스를 통해서 미리 확인하면 좋겠지만 잘 확인을 하지 못할 때도 있지요. 가끔은 우산이 없을 수가 있어요.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는데 어디 뭐 구할 데도 없고 살 데도 없고 하다면 비를 그냥 맞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산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비 와도 뭐 우산을 쫙 펴고서 이렇게 당당하게 비를 안 맞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덫과 같이 빠질 것인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 하면서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우산입니다. 방탕함, 술 취함, 무언가에 중독시키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우산을 피십시오. 깨어서 기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내 마음에 염려가 찾아옵니다. 영적인 우산을 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방탕함과 술 취함이 내 가운데 올 때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우산입니다. 말씀을 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바로 영적인 우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살아가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며 깨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열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저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 그것을 추구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합니다. 주님이 주신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지나가지 않습니다. 영원하십니다.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이 가치에 목숨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날마다 정말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고 내가 그 나라에 곧 가게 된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사랑을 실천합시다. 이번에 산불이 나서 정말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교회들도 많이 불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당회에서 우리 또 여러 가지 또 회의를 거쳐서 의논하고 특별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저희가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작은 마음이지만 우리가 모이면 큰 마음이 되고요, 이 정말 고통당하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큰 소망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진짜 내가 살아갈 영원한 나라, 그 은혜를 붙들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그날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기다리고 사모하며 참된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나라를 날마다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